네, 우리 오늘 요리문답 86문입니다. 86문. 네, 우리가 왜 선행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왜 선행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 한 장 넘겨서 복습하기부터 우리 지난주 내용을 한번 잠깐 살펴보고 오늘 문답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가 좀 할 말이 많아서 좀 길었어요. 그래서 85문 지난주 거 보면은 교회의 권증을 통해서 어떻게 천국이 열리고 닫힙니까? 어떻게 천국이 닫히고 열립니까인데, 우리가 83문에서 천국의 열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 우리 주님께서 교회 가운데 이제 천국의 열쇠를 주셨는데, 그 열쇠는 거룩한 복음의 강설과 교회의 권징 두 가지라고 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서 이제 교회의 권징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답을 보면요,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그 권징이 이루어진다. 사람들끼리 이제 아니면 교회라는 그 어떤 인간적인 조직이 만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권세를 주신 교회에서 이제 그 권징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고요. 어떤 경우에 그 권징이 이루어지는지 그 밑에를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진 자가 교리나 생활에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을 경우에, 1번 교리, 2번 생활.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진 자가 교리나 생활에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을 경우에 권징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대상 자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그 이름답게 살지 않을 경우에, 특별히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바에 대해서 어쩌면 바른 교리가 아니라 잘못된 이단의 교리를 따라가는 경우에, 혹은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정말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죄 가운데 머물며 살아갈 때 우리가 교회에서 권징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권징의 절차를 우리가 보면은, 첫 번째로 형제로서 거듭 권고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개인적으로 다가가서 권면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면요, 먼저 형제로서죠. 형제로서. 네, 저는 형제로서의 밑줄을 쳐도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뭐 원수로서 이제 권고하는 것이 아니라, 뭐 제3자로서 권고하는 게 아니라 형제로서, 우리가 사랑으로서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형제를 찾아가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오류나 악행에서 돌이키를 거부한다면, 권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고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삶을 계속 살아간다면, 그 사실을 어디에 보고해야 되나요? 맞아요. 교회, 곧 7위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교회, 곧 7위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7이라는 말이 다스리다라는 말인데, 이제 교회에 이제 보고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 차원에서, 당회 차원에서 이제 그 사람을 권고해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권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례에 참여함을 금하여야 합니다. 성례에 참여함을 금하여야 합니다. 사실상 아마도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례는 받았을 텐데, 어떤 의미에서 성찬에 참여함을 금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찬 정지를 시키는 건데요. 우리가 성찬에 대해서 살펴볼 때 82문에서 천국의 열쇠를 사용해서 성찬에서 제외시킬 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이제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경우에 이제 성찬을 제외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성찬에 참여함을 금한다라는 것은 곧 성도의 사귐밖에 둔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도의 사귐밖에. 왜냐하면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그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었음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더 이상 그를 형제로 여기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거듭된 권고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리스도인답지 않는 교리와 생활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듭된 권고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교회 공동체로 형제로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답지 않은 믿음을 보이지 않고 믿음을 고백하지 않고 그 삶을 살아가지 않으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교회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례에 참여함을 금하며 성도의 사귐 밖에 둔다면은 하나님께서도 친히 그들을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제외시킬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권세로 그 천국의 열쇠에 따라서 그를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제외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제가 지난주에 조금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 교회의 권징을 결코 우습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교회에서 권징을 받았을 때 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회개하고 그 권징을 이제 해결해야 되는 거고, 나는 권징을 인정하기 싫다고 해서 다른 교회로 옮기면 되지라고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들이 그 권징 가운데 다시 그 권고 가운데 참으로 돌이키기를 약속하고 증명한다면 그들이 참으로 돌이키기를 약속하고 증명한다면, 그래서 바른 교리를 고백하고 바른 생활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들을 그리스도의 지체와 교회의 회원으로 다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들을 그리스도의 지체와 교회의 회원으로 다시 받아들여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분명하게 돌이키기를 약속하지도 않고 증명되지도 않는데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권증을 받았었어요. 내가 예전에 권증을 받았었는데 오랫동안 그냥 시간이 지났어. 근데 그 권증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결하지 않고 소명하지 않았는데 내가 정말로 바른 신앙 고백을 고백하고 바른 삶을 산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는데 오랫동안 시간 지났으니까 나 다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분명하게 약속되고 증명되었을 때 우리가 그를 이제 받아들여야 합니다. 분명하게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로 그가 돌이킨 것이 확증된다라면은 그를 이제 우리가 정말로 형제로서 다시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정말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분별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네. 지난번에 이단 얘기를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정말로 이단에서 다시 돌이켜서 돌아올 때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람이 정말로 바른 교리 가운데 서 있는지를 정말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시 기억하면 좋겠고요. 우리 오늘의 문답 86문 보면요.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왜 또한 선행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인데 사실 86문부터 해서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이제 큰 범주가 나눠져 있어요. 근데 그 큰 범주가 갈려서 이제 우리가 믿을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의 구속에 대해서 지금까지 다뤘다면은 이제 86문부터는 우리의 감사에 대해서 다뤄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써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이제 86문부터 다루는데 86문을 보면은 왜 우리가 선행을 해야 하냐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밑에 설명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고요.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 앞에서 의의 한 부분이라도 될 수 없음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한마디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이미 살펴봤어요. 선행은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고 공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살펴봤는데, 그런데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굳이 선행을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이미 구원받아서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의 선행이 어떤 의가 되지 않고 공로가 되지 않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선행을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인데요. 그에 대한 답변을 보면요. 첫 번째로 이 첫 번째가 가장 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그의 형상을 닮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그의 형상을 닮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선행을 해야 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그의 형상을 닮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팔문을 보면은 밑에 제가 네모칸으로도 잠깐 넣어놨는데 우리는 본래 선을 행할 수 없는 자들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선행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1번에서 나머지 이제 모든 답변들이 파생돼서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어서 한 장 넘겨서 보면요. 2번 보면은 우리가 왜 선행을 해야 하는지 이것은 우리가 모든 삶으로서 하나님의 은덕에 감사하고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덕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덕에 감사하고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되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서 우리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되는데 또한 우리가 선행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선행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63원 보면요. 63원 보면은 이러한 가르침 선행이 은하 공로가 될 수 없다라는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그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사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거였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답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들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았다면은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들이라면은 우리가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감사하기 때문에 선행을 해야 합니다. 로마서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선행으로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죠. 네,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가 선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찬양받으시기 위함인데요. 우리를 통해 찬양받으시기 위함인데 우리의 선행이 구원받은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선행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행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의 몸으로 너희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
너희가 구원받았다면은 너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고, 정말로 너희가 너희 몸으로 너희 삶을 바르게 함으로, 선행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선행을 해 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한 네 번째로 각 사람이 그 열매로서 자신의 믿음에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확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선행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위해서 우리가 또한 선행을 해 나가야 되는데요. 이런 점에서 선행이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이 되는데, 우리에게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들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가 맺을 수 없는 열매들인데, 그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구나,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더욱더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열매로 알리라 라고 했는데, 정말로 우리 가운데 선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참으로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우리는 참으로 오래 참을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우리는 절제할 수 없는 자들이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온유할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열매들이 맺혀짐으로,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맺혀짐으로 참으로 우리가 정말로 믿음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한 장 넘겨서 다섯 번째로, 우리의 삶으로서, 경건한 삶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행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빈칸에 제가 전도라는 말을 쓰고 싶어서 빈칸에 넘겨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는 전도를 위해서 선행을 해야 합니다. 네, 전도를 위해서 선행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선행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경건한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 전도학교 수료식도 하더라고요.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이제 전도학교 수료식을 하는데, 우리가 전도함에 있어서 우리가 당연히 복음을 명확하게 전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를 잘 아는 우리 주위 사람들은 우리의 무엇을 보고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께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인 거죠. 네? 맞아요.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이제 전도지도 나눠주면서 전도할 수 있지만은, 정말로 우리의 잘 아는 우리 가족들, 우리 친구들, 우리 이웃들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선행을 해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우리가 정말로 그 복음을 또한 전하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한 행실을 가져야 합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선행은 우리의 의가 될 수 없음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살펴봤는데요. 하지만 왜 우리가 선행을 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행을
해나가야 하고요.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행을 하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행을 해나가야 합니다. 또한 선행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더 확신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깨어서 우리가 선행을 해나가야겠습니다. 한번 잠깐 2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우리 오늘 배운 내용들 한번 생각해보고 정말로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우리가 한번 정리하면서 적어보면 좋겠고요. 우리 2분 뒤에 우리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보면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저도 또 이 시간에 저도 좀 생각을 하면서 나름대로 또 적어보는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정말로 우리가 선행을 할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는 사실 선한 일을 할 수 없었지만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로 이 착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면 좋겠고, 그런 점에서 정말 성령 충만을 구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사실 우리의 여전히 연약하고 죄된 모습을 보면서 낙심할 수도 있지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넘어질 때에도 우리 가운데 미움이 찾아올 때에도 다시 회개하면서 다시 선한 일을 붙들고 나아가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가 또 기억할 것은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더욱 착한 일을 하기에 힘쓰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정말 우리 적은 것들을 가지고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